자, 수행 실습 관련될 때 바로 요가와 자, 요가 힌두교 브라만교의 어떤 수행이라 하는 거죠. 요가와 부처님의 그 팔정도라고 하는 중도 도라 이름하는 수행과의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랬었죠. 예, 자, 자꾸 힌두교와 불교를 자꾸 혼동하는 거예요. 즉,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힌두교의 어떻게 보면 이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수행자들에게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잘 알려진 인물로서는 바로 라마나 마하리시는 바로 힌두교의 수행자인 겁니다. 힌두교인 겁니다. 자, 부처님은 불교라는 부처님으로부터 불교가 나왔죠. 라마나 마하리시로부터 힌두교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라마나 마하리시는 바로 힌두교의 이 어떻게 보면은 가르침과 일치하는 즉 힌두교도예요. 힌두교도. 자, 이 힌두교 브라만교와 불교 부처님. 자, 이것을 가장 인물로 이야기하면은 스가모니 부처와 라마나 마하리시와의 차이와 같아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라마나 마하리시의 가르침과 스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이 같은 거라고 착각을 해요. 예. 이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을 해서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할 게 아닌, 가령, 왜 부처님이 그냥 힌두교 성자가 됐으면 됐지? 왜 힌두교와 다른, 브라만교와 다른, 왜 가령 불교라고 하는 이것이 있었겠어요. 그냥 힌두교의 수행인 가령 요가 8단계 그러면 됐지. 왜 8정도라고 하는 왜 이런 다른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요? 다르기 때문이. 자, 그런데 요즘도 라마나 마하리시의 가르침을 마치 불교의 가르침인 양, 부처의 가르침인 양 어떻게 보면은 이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호도하는 잘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자,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요가의 8단계는요. 단계가 있어요. 자, 단계로 가요. 자, 8단계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금계, 권계로 시작해서 자, 아사나라고 하는 동작 단계를 거쳐서 동작을 하다 보면은 그 호흡이라고 하는데 몰입이 되고 자,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동작을 하면서 동작이 아니라 호흡에 집중하게 돼요. 동작이란 자꾸 변해도 호흡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힘들어지면 호흡이 가빠지고 그러니까 호흡이 주로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호흡만이 알아지는 것 같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호흡에 집중이 일어나요. 그래서 호흡에 집중이 일어나고 이 집중이 마치 계속되는 것 같으면은 몰입이 일어나요. 몰입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돼요. 자, 몰입이라고 하는 경험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그것만 알아지는 것 같고 다른 것이 알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삼매라 하는 거죠. 삼매라는 이런 것을 몰입삼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자, 그래서 요가는 8단계가 제일 처음에 금계 하지 않아야 될 것, 권계 해야 될 것을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런 동작들을 하게 하고 그리고 동작들을 통해서 호흡에 집중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호흡의 집중이 계속되다 보면은 문득 몰입이 되고 자, 몰입이 되는 이 몰입 상태를 삼매라 그래요. 자, 바로 이 삼매가 바로 이 요가 8단계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순차적으로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뭐죠? 힌두교, 브라만교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에고가 하는 거죠. 가짜 나가, 개별 나가 해요. 개별 나가 해요. 개별 나가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문득 어떤 호흡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문득 이 호흡 집중이라는 것이 깊어지고 계속되고 그러면 몰입이 일어나서 산매라는 상태가 돼요. 자, 산매라는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알아지지 않아요. 단지 이 어떤 호흡도 들락날락하는 이런 호흡이 아니라 그냥 숨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에 몰입이 돼서 이제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알아지지 않아요. 생각도 알아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뭐죠? 알아지는 것이 없어서 마치 이제 이런 상태가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이 없어져요. 이 순간은 알아지지 않죠. 왜? 나라는 관념은 생각인데 생각도 알아지지 않게 돼요. 오로지 어떤 이 이미지, 하나의 이미지에, 호흡의 이미지에, 숨의 이미지에 몰입이 됐어요. 자, 그래서 오로지 어떤, 근데 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이미지는 어땠죠? 숨이라는 이미지는 없는 거죠. 없어요. 자, 그래서 몰입은 아무것도 알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 숨이라고 하는 이미지, 숨이라는 이미지가 알아지고 있는, 그것만 알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이렇죠. 하얀 벽이 최근에 제가 올린 그런 유튜브 동영상에 있었죠. 인공지능과 사람이라는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자, 인공지능 차는요, 앞에 큰 벽이 있으면은, 즉, 이 자동차의 인식은 뭘로 되겠어요? 가령 카메라로 뭔가 되겠죠. 자, 카메라로 되는데 이 카메라가 포착이 되는 것은 어때요? 카메라가 포착이 앞에 뭔가 이런 하얀 벽이 있으면은 그것이 포착이 되려면은요, 카메라에 이 벽과 벽 아닌 이 경계가 알아져야 벽이 인식이 돼요. 그런데 봐요. 이 벽이 너무나 커서 이 카메라가 벽밖에 안 보여요. 이러면은 카메라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식돼서 벽에 가서 그대로 바닥버릴 수가 있어요. 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식되는 거예요. 바로 산매가 그와 같은 상태예요. 실제로는 숨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자, 아마 선정수행을 해보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미따라고 하는 거예요. 숨이 이렇게 뭐 하얗게 되고 뭐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데, 자, 이 온통 이 이미지에 빠지면은, 이미지에 몰입이 되면은 온통 하얗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텅 빈 것 같아요. 그것은 착각이죠. 그래서 가령 어떤 수행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 온통 텅 비었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어떤 그런 몰입 상태가 되면은 텅 빈 것 같아요. 착각이 바로 숨이라는 이미지에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뭐 온통 텅 비었느니 그것이 뭐 공이니 그래요. 이거는 전부 착각이, 생각 노름인 거예요. 자, 바로 이 숨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자, 하얗거나 또는 아무것도 이미지 어떤 식별되지 않는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큰 하얀과 같아요. 큰 하얀 벽과 같아요. 자, 바로 그런 상태, 그런 경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몰입이 돼서 아무것도 알아지지 않는 상태가 돼요. 자, 그것은 바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자, 이것이 이제 개별나가 되고 몰입이 되면 그럼 이제 개별나가 없어져요. 아무것도 알아지지 않으니까. 개별나라는 것은 생각이었으니까. 그러면 마치 나중에 이래요. 드디어 개합됐다고. 참나와 개합됐다고. 하나와 결합됐다고. 하나가 됐다라고. 이런 말들이 전부 생각 노름인 거예요. 하나니 뭐 이런 것은 전부 생각 노름. 부처님한테는 하나 이런 것은 없어요. 바로 이런 착각 상태의 표현이. 자, 몰입이라고 하는, 산매라고 하는 브라만의 산매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바로 참나와 개합돼야 되니까. 자, 범아일려. 범과 개체의 나와 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근본적인 나와의 합일돼야 된다. 이게 바로 산매라는 거예요. 이게 산매라는 거예요. 그걸 견성이라고 그러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온통 그래요. 전부 착각 노름이, 생각 노름이. 바로 경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는 이 가짜 나가, 즉 에고가, 개별 나가, 자, 그렇게 집중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집중이 이어져서 몰입이 돼서 산매라고 하는 상태가 돼서 바로 범아일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별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삼멸하는 상태가 되면은 바로 개별나가 알아지지 않고 이제 참나와 함께했다. 범아일회가 됐다. 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힌두교 브라만교의 수행이죠. 범아일회가 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바로 그렇게 수행이 된 거예요. 자, 그런 것은 전부 다 그때의 어떤 삼멸하는 것은 착각 상태예요. 착각 상태. 그래서 온통 하나니 뭐 텅 비었다느니 뭐 아무것도 없다느니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은 전부 착각, 바로 이러한 상태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생각이에요. 전부 착각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부처님의 팔정도는 단계가 아니에요. 단계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팔정도는, 그래서 팔정도를요, 원래 가령 번역이 가령 팔정도를 제대로 번역하는 사람이 제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팔정도 그러지 않고 팔지성도라고 제목을 붙인 분이 있어요. 그 외국분 어떤 스님인 것 같은데, 팔지는 뭐예요? 지는 가지지자예요. 가지지자. 자, 가지지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팔정도라는 것은 하나의 경험인데, 하나의 경험 상태인데 팔지 8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8측면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의 경험 상태에 대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팔정도는요, 단계가 아니, 자, 뭐 개를 닦고 그 다음에 정을 닦고 그 다음에 해를 닦고 이런 단계가 아니,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팔지 8가지 측면으로 설명한 것인 거예요. 하나의 경험 상태에 대해서, 하나의 경험 상태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 자, 중도라고 이러면은 하나의 경험 상태를 팔정도로 설명을 하셨죠. 자, 부처님의 중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험 상태예요. 왜? 경험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들릴 때는 들림이라는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응? 보일 때는 보임이라는 경험이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들리고 보임이 동시에 일어난 것 같지만은, 예, 그거는 바로 알미 하도 빨리 일어나니까 아는 것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또 그것이 나라고 하는 착각이, 들림이 있을 때는 들림만 있고 보임이 있을 때는 보임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의 경험 상태, 들림이라고 하는 이 경험 상태. 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경험 상태는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자, 들림과 생각과 의도와 이런 것이 함께 하나가 뭔가 보이면 그런 것이 동시에 자르륵 하는데, 요 하나의 경험 상태를 통상 이야기하죠. 이 하나의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의 경험 상태에 대한 경험 상태가 어떠한가를 도라고 이름하는 것이, 부처님이 중도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어떠한가를 8가지 측면으로 설명한 것이 팔정도예요. 그러니까 팔정도는 단계가 아니에요. 하나의 경험 상태를 요렇게도 설명하시고, 요렇게도 설명하시고, 요렇게도 설명하시고, 요렇게도 설명하신 바로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는 하나하나의 경험 상태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의 경험 상태를 8가지 측면으로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8가지 측면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힌두교는 8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8단계를.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는 하려고 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렇게 몰입이 되는 것은 집중하려고 함이 있어야 돼요. 팔정도는 8가지 단계로 해도 하려고 함이 없는 거예요. 자, 자각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경험, 아까 우리가 준호님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도대체 알려고 해야 알아지는가, 알미라는 경험이 어떠한가, 자, 그것을 이야기했듯이 바로 하나의 경험 상태에 대해서 팔정도 8가지 측면으로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단계가 아니죠. 팔정도는 단계가 아니. 자, 그래서 불교에는 존재가 없어요. 어떤 나도 없어요. 힌두교에는 바로 존재를 상정해 놓고 그 존재의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고, 불교는 어떤 것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이 있느냐 착각이 없느냐, 실제 사실의 경험 상태가 어떠하냐, 단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 그래서 불교에는요, 하나니 뭐 텅 비었니
이렇지 않아요. 공을 갖다가 텅 비었다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힌두교의 그런 경험 상태를 공이라 이름해서 그래요. 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공이라는 말은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텅 빔 이런 것을 공이라 그러고 그것을 진여자성이라 그래요. 진여자성이라 그래요. 도대체 거기다가 진여자성 이름이 왜 필요하나요? 예, 그걸 진여자성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진여자성이 텅 빈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실체화된 거죠. 예, 불교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공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실체가 없다. 나라는 실체가 없고 어떤 물건이라는 실체가 없고 뭔가 어떤 것이 자, 나라는 것도 없고 물건이라는 것도 없죠. 그래서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은 아공, 나라는 실체가 없다 이 말이고 법공은 가령 물건이니 나를 뺀 나머지 모든 것들 자, 그것들도 물건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다 라는 것이 법공이에요. 자, 굳이 아와 법을 나눌 필요가 없죠. 아와 법을 나눈 것은 뭐예요? 바로 나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와 나 아닌 다른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것이 없다면 나와 나 아닌 것 가령 나나 너나 너 입장에서는 나가 너고 너가 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구분은 무의미하죠. 그래서 법공과 아공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때 공이라는 것은 텅 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즉 주체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을 갖다 텅 비었다 뭐 그것이 진여자성이다. 자성이 없다는 말로서 공이 시작됐는데 자성이 없다는 것을 갖다 거꾸로 그것을 갖다가 자성이라니 진여자성이라니 이게 바로 생각노름이고 이게 바로 실제로는 힌두교를 브라만교를 브라만 쪽의 이론을 그냥 불교 부처님 이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꼴인 거예요. 자, 바로 그런 말들이 왜 그렇게 나오는가?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생각노름이고 착각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과 다른 걸 부처님은 실제 경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이쪽은 온통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 실제의 경험으로 확인된 사람은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 스스로 발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모든 이야기 속에 그런 것이 어떠한 건지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한마디 말은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도 맥락에서 숨길 수도 없고 위장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어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수행이다, 우보에서 함께하는 수행 실습이다, 윗바사나라고 하는 그 수행 실습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말들 쭉 계속해서 말이 나오죠. 자, 그런 말들이 어떠한 건지, 어떠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지는 바로 이렇게 비교로서 이야기를 하면은 실제 경험 상태에 대해서 아마 더 어떤 자각 또는 이해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